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강급하며 돌아오리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네. 대신 주께 찬양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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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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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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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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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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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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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을 온 땅과 하늘 외치리.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이 노래하겠네.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되신 주 위엄의 주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만유의 주들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 주시니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해요. 나의 목마름이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주시니 주만 사모하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사모해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서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길앗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흔히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그 해설위원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네, 바로 인생이 그렇듯 각본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위기들을 잘 대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도 그가 사사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도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런 일꾼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있는 이 길앗 출신의 그 입다를 통해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BC 13세기경, 기원전 13세기경, 그때는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왕정시대로 가는 마치 과도기와 같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가 그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에게 지도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렇게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말해 사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 지도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직 국가 체계가 잡히지 않은 부족 국가의 형태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이방 나라의 침략이 빈번해요. 그냥 돌이켜봐도, 자세히 봐도 저기는 왕도 없고 정치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오호, 저기는 공격을 하면 무방비가 되겠구나. 왕권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략을 하는 거예요. 부족국가처럼 밖에 안 보이니까 오합지졸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의도가 그 안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암몬 족속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주변 왕정 국가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교훈 삼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들을 경고하면서 심판하며 그런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는, 오늘 본문은 보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들이 범죄로 18년 동안이나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통치의 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좀 오버해가지고 과하게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치여 넘어졌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막 때로는 막 치여 넘어지는데 이게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일이다 이러면서 귀신론이 나오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실수해서 겪는 어려움도 얼마든지 있지만 신앙인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주심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암몬 족속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자, 지금 암몬이 이 길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지금 쳤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여러분, 길앗은 울퉁불퉁한 고원지대로, 여러분, 길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과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맞은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대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암몬과 대치하고 있어요. 미스바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전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야, 그러니까 누구도 나가가지고 싸워 이길 용서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나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누구도 맞짱뜰 용기를 가진 용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누가 나서서 싸울까 하는 그런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앗의 장로들은 지금 돕당에 살고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는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 길앗 땅의 길앗입니다. 길앗 지방에 살고 있는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입다는요, 으붓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으붓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아이들과 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그의 아버지와 살던, 그렇게 살았던 길앗이에요. 살았는데 이 입다를 길앗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그걸 쫓아낸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쫓아낸 겁니다. 그래야 입다는 길앗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진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돕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 사회에도 천대받는 계층이 있었어요. 뭐 기생들, 매춘행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끼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오지도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다도 그런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라 사람들이 냉대와 형제들의 따돌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생부터 그는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거나 혹은 수근거리거나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 놓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그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힘이 센 장사라는 뜻이에요. 힘이 센 장사.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 하는 의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야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그죠? 그래야 힘을 과시하면서 힘없고 그한 야국강식 같은 곳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왕도 없어요. 질서도 잘 잡혀있지 않은 그런 부족국가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힘이 세다, 용사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에게는 여러분 돌아갈 지금 유산을 다른 형제들이 가로채기를 원했어요. 즉, 너는 배가 다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머니 밑에 태어난 형제 아니냐? 그러니 너는 거기다 기생이고 사생아 아니냐? 너는 유산 받을 자격이 없어. 쫓아내는 겁니다. 이 서자인 입다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기업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입다는 지금 고향과 부모와 형제들을 등 뒤로 하고 낯선 땅, 이 돕땅으로 어쩌면요, 마치 버려진 것이에요. 버려진 것. 이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방랑을 하지만 여전히 용사의 기질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힘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결국 어떻게 해요?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잡류가 모였다 그랬어요. 잡류. 한마디로 잡류가 뭡니까? 불황자들이에요. 불황자들.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왜? 그가 힘이 세니까 두목이 되고 형님 그러면서 이제 조직 폭력배가 된 거죠. 한마디로. 입다의 마음에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싸워야 될 마음의 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같이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여러분 비관 그리고 자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잡류와 함께 어울리는 게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런 입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본 일이 있나요? 도대체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상황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 뒤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따라오고 삶의 용기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의 불꽃은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입다도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 그 일에 동의해 준 길앗의 사람들, 수수 반감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이 이런 미움들이 자신을 괴롭히며 인격을 찌그러지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비관할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함께 사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말 하나 보이는 거예요. 동네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돼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참 사춘기 시절에 다 하지.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비관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상황을 유삼이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면요 아마도 입다는요 믿음이나 혹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살았던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래요. 눈을 떠야 되는데 뜨지를 못하니까 막 억지로라도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현실을 살아요. 이 입다는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먼 타양 생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지금 잡류들이 그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아요. 아무리 막 사는 사람들이도 힘만 좋다고 형님하면서 그를 모시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두머리가 될 정도면 힘만 세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식솔들을 이끌 만큼 의리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버려져 있는 그곳 그 땅 돕당에서 입다는 지금 지도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지금 입다를 버렸지만 그는 버려진 타양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선 다시 여러분 그들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이 길앗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의 상처는 그는 마음의 상처를요 완전히 극복해낸 것일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그는요 진정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약자에게 너그럽고 용서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스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군사작전을 짜거나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입다의 방법입니다. 그는 그의 신앙과 인격을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던 그 많은 불황자들에게도 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는 그 여러분 아픈 과거, 그 마음의 상처들, 우리도 입다처럼 이겨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돌이키지 못할 과거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용하고 용서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인생을 가꿈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입다처럼 이렇게 준비된 입다를 하나님은 사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즉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는 사사로서는 공식적인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가문도 혈통도 없는 그런 서자예요. 기생의 어머니 기생에서 사생합니다. 당시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쫓겨난 불황자 신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쓸만한 이유를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알던 그 기생 라합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요, 보잘것없는 여자고 그저 하나 기생에 불과해요. 그저 몸을 팔고 술이나 팔면서 웃음이나 팔고 그렇게 사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녀는요, 그 삶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붉은 줄을 메어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 속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가장 낮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현재의 환경 등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그 깊이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후에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싸움에 능하고 약간의 지도력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군사훈련의 경험도 없고 전쟁하는 경험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 지금 저 모압인들 어떻습니까? 지금 저들은요, 왕이 있는 국가에 군사 조직이 있는 그런 나라의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압지세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밤매다가 논매다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군사 경험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입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그리고 거기에 입다는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두머리며 초라한 행색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일 뿐이었던 이 입다예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선진의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모세, 말로만 들어도 요셉,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이름이 쫙 등장하는 가운데 32절에 믿음의 영웅인 기드온, 삼손 등과 함께 나란히 후대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입다만한 사람이 없어서 입다를 일꾼으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다를 봅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신앙적 자세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뜻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길앗 땅과 같이 날마다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웁시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가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따처럼 귀한 신앙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크든 작든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멋지게 써내려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내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겸손히 한 걸음씩 이기며 나가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네. 주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벽대를 향해 겸손히 뚜벅뚜벅 걸으며 나가리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은 전대까지 이르게 하시리.